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경고, 장자와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유월절 그 전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계속해서 엄청난 심판이 내리는데요. 이러한 심판은 이미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또 한 번 유사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어날 텐데, 지금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요거 다음에는 어디에 대한 심판이 임할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이 아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므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뭐가 쌓이면요? 양이 쌓이면. 죄도 그 양이 있습니다. 기도도 양이 있죠. 그 기도의 양이 쌓여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처럼 죄도 양이 쌓이면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땠습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전날까지 멀쩡하다가 바로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시작이었죠. 바로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도 이 이집트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심판이 임하는데 맨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정말 피인지 아니면 적조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바다나 강 이런 부분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뭐 이 뭐죠? 그 강이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완전히 그냥 막 물들어 버려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적조 현상, 이 바닷물, 그 강물이 빨갛게 변하는 적조 현상,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피라고 말씀하시니까 피의 색깔을 말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러한 그 자연 현상으로서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또 그 당시에 그 역사적 조사에 의하면은 저기 이집트 위쪽에는 이제 지중해니까 지중해 근방에 그 어떤 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하늘이 가려지고 굉장한 큰 폭발로 인해서 그러한 그 먹구름과 같은 것들이 온 이집트 땅을 다 덮고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이 생기고 했던, 그렇게 해서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자연재앙입니다. 이런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고 어떻게든 살든 이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한 멀쩡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것들을 주도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지만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떠한 범죄자도 만약에 심판 없이 어떤 형벌 없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이 땅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자,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예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예고합니까? 바로 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예고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린 후에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지금 아직까지 이 바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딱딱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엄청난 재앙으로 정말 꼼짝 못하도록 바로가 막 무너지고 깨지고 막 거의 죽을 지경까지 했었으면은 아마 바로가 나가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왔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꽝이 아니라 하나씩 점점점 단계를 높이면서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도록, 포기하도록.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막 그냥 뭐 하나 했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가 이 결국에는 매를 들고 말로 하다가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조금씩 재앙이 점점점 강해지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 여기에 장자가 또 나옵니다.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죽을 것을 선포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서 이게 그것이 이 이집트 왕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데 이제 너희들 나갈 거다.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줬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지 말래. 은금 패물을 다 구해라. 그들에게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금패물을 구하라. 지금 그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총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금조각 한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0만 명이 가지고 가는 엄청난 금은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엄청난 나라에 지금 그들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배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 했어요? 돈도 못 받고 노동을 제공했거든요. 그 사람의 그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금패물로 그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동안에 못 받았던 임금들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은금패물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은금패물을 구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뭐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성전 지어야 되니까. 어디서 성전 짓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 때 성전 짓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당장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들이 헤매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들이 가야 하는 어떠한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성전 지어라.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모바일 성전이에요. 모바일 성전. 움직이는 성전. 그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원하여 내는 사람들의 재물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게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던 이유는 단순한 임금 때문이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하게 하고 뭔 일이 잘 되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재정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재정들을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건 줄 알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구했던 그거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런 거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면요, 구했겠어요? 안 구했죠. 그런데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마음을 다 준비시켜놨고 처리해놨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다. 그래서 그 말대로 구한 사람들은 다 받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가질 것이 없는 거죠. 아유, 미안해서 어떡해. 정말 그들이 주겠어. 말도 안 돼. 이랬던 사람들은 아마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뭐도 없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다면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싶고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을 때 뭐가 없어요? 드릴 재물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 오늘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한번 했다면 이 순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에 이 순종이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죠.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다. 처음 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장자.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은 장자가 왜 죽죠? 여기서 우리가 장자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이집트에 지금 재앙이 내립니다.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 재앙을 누가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다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죄가 심하고 이집트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여러분, 이집트 신화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참 혼돈스러운 나라인지, 이집트 고대 신화라든지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이거를 정말 내가 읽어야 되냐 할 정도로, 이건 무슨 삼류 소설도 아니고요. 그런 이 나라, 그런 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뭐를 알려줍니까? 장자의 역할. 장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대신하여 자기가 죽는 사람.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만 죽이셨어요. 여기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장자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다. 장자는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장자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장자가 하는 일은 바로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애굽 땅에서 났잖아요,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도 똑같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집트만 범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유대인들 하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중세 역사를 통해 보면요. 얼마나 사기꾼에다가 수전노에다가 베네스의 상인 보면은 그 악독한 상인들 그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돈밖에 모르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인간이 유대인이라고 더 착하고 유대인이라고 더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라고 해서 여러분 노예나 종이라고 해서 착합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착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요. 착한 부자도 많습니다. 악한 가난뱅이도 많습니다. 가난한 것이 모든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유대인들도 악한 죄인이에요. 그들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자나 맷돌 뒤에 숨어 있는 몸종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종이라고 해서 의인도 아니고 왕이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막 몰아붙일 필요도 없고 똑같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의인인가? 아니다. 이스라엘도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누구부터 누구까지요?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뭐가 필요해요? 장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조차도 장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에 대해서 이 우리의 대표적인 장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장자였고 예수님이 장자고 그 다음 예수 믿는 우리가 또 누구예요? 교회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답니다. 그 장자들의 총회라는 건 어셈블리인데 장자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만.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장자가 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장자입니다. 이 처음 난 것들은 그렇게 희생하는 존재.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장자가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계속 계시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장자는 희생하는 존재다. 뻑이고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거는 장자도 아니고 그건 리더가 아니다. 리더는 대신하여 희생할 사람. 그게 진짜 리더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리더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왜 나의 리더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그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진짜 나의 장자이고 여러분 교회가 장자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희생적인 곳
정말 교회 가면은 다 서로 희생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참된 교회가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그러한 장자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뭐를 하죠. 죽어 있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어제 에스버리의 부흥에 대해서 봤지만 부흥은 에스버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대에 다 있었고 부흥은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사실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더 필요합니다. 호주의 부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그 이 불을 통해서 정말로 그 에즈버리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면 어디까지 오면 좋겠어요? 호주 우리 교회까지 우리 집에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 불이 성령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나에게도 임했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장자다워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 모여서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장자인데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아버지나 부모님이 다 계셔도 안 믿으면요, 그분들은 장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빠가 있고 형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장자가 아니에요. 누가 장자입니까? 믿는 내가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주신 사명, 이 장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저녁에 있을 기도회와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이 한국 땅과 호주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